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인데요. 1절에서 9절 그리고 18절에서 23절 두 곳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들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입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우리가 포항에 살고 있습니다. 포항도 바닷가지만 저는 어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더 바닷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 바닷가에서 자라났기에 아침과 저녁에 물이 들고 나는 것을 보곤 했습니다. 바로 밀물과 썰물이지 않습니까? 물론 동해안 쪽에서는 밀물과 썰물 큰 차이가 없지만 서해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닷물이 육지로 들어오는 밀물 때는 어부들이 배를 타고 나가 조업을 하고 또 반대로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는 얕은 곳에서 해산물을 채취합니다. 또 서해는 갯벌에서 조개와 낙지를 잡기도 합니다. 물때에 따라 적게는 1m, 2m, 많게는 4, 5m씩 차이가 나는 이 밀물과 썰물의 발생 원인은 자전하는 지구의 원심력과 40만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는 달이 지구의 바닷물을 잡아당기는 인력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 마귀의 나라가 우리 인간들을 잡아당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느 쪽과 가까워지느냐에 따라서 신자와 불신자로 나뉘어집니다. 신자들은 때에 따라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밀물과 썰물 현상을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자들은 어떻게 해야 믿음이 떨어지지 않고 계속 올라갈 수 있을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마귀와 떨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됩니다. 교회를 가까이 하고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우리 믿음은 해수면처럼 계속 높아지고 성장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 이 장은요 비유가 많은 장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들은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라는 하나의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누룩
비유나 가라지 비유, 감춰진 보화 그리고 진주 등이 이 비유들이 담고 있는 내용은 결국 유대인들에게 거부당한 천국의 진면목들입니다. 이렇게 귀한 곳 왜 거부하냐라는 겁니다. 이렇게 귀한 곳 너희가 거부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강조하며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도래가 유대인들에게는 그다지 매력적으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려울 때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서 가전고생을 해서 이제 살만해졌습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겁니다. 그러면은 돌아오는 게 쉬울까요? 안 쉬울까요? 털을 다 잡고 이제 살만한 겁니다. 거기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물론 향수병 때문에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돌아오기 싫어할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매력적이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좋다라는 겁니다. 우리끼리가 좋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의 의사와 관계없이 천국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마련된 곳입니다. 먼저 팔레스틴의 농사법과 관련한 이 비유는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는 이들에게 아주 친근하게 들렸을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일상적인 생활 가운데 접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천국의 이야기를 풀어가고 계십니다. 이는 천국의 모든 것을 명확하게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전하고자 하는 그 일들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설명을 하는데 설명이 안 됩니다. 한마디로 나도 모르고 상대방도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뭔 말 했는지도 모르는 횡설수설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복음에 대한 바른 이해와 확신이 있을 때 그 복음을 바로 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천국의 이야기는 모든 이들에게 들려지지만 그것의 참 의미를 알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요, 두 부류의 사람들 모두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즉 심령이 강팍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비유를 통해서 그 의미를 숨기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택한 자들에게는 복음의 비밀을 쉽게 풀어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세대의 사람들과 달리 천국의 비밀을 보고 들은 우리들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것을 깨달아 알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는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여야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12장부터는요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했습니다. 많은 자들이 주의 복음을 들으러, 천국 복음을 들으러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많은 말씀을 들었지만 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12장부터는요 무리와 제자들을 구분합니다. 한마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아니 믿으려고 하는 자와 믿으려고 조차 하지 않는 자, 그들을 구분한 겁니다. 13장에서도요 제자들에게는 천국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지만 무리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을 깨닫고 들었지만 깨닫고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거부하고 그것을 깨닫기 싫어하는 무리에 속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비유에서는 이상하게도 4분의 3의 씨앗이 잘못된 밭에 뿌려지고 있습니다. 4가지가 이렇게 나오지만 한 밭, 옥토밭 빼고는 다 잘못된 밭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이스라엘의 파종법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건조한 이스라엘에서는 땅속에 있는 수분을 최대한 덜 빼앗기기 위해 먼저 씨를 뿌린 다음에 밭갈이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밭은요 4월에 추수한 후 10월 파종기까지 묵혀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나다녀 길이 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있으니까 많은 새들이, 날짐승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기도 합니다. 우리도 콩을 심어 놓으면은 어떨까요? 분명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요 새들이 날아와서 쪼아가 그거 다 뽑아먹어 버립니다. 어찌 보면은요 이것들 얕은 것도 있고 깊이 박힌 것도 있을 것이고 그냥 흙 위에 올라와 있는 것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 이런 것들은요 다 먹어버리고 또 사람들이 다 지나가서 길이 생겨버리니까 그 묵은 땅이 되어버립니다. 또 겉은요 흙먼지로 덮여 있지만 속에는 돌이 많이 박혀 있기도 했습니다. 또 땅 속에 가시떨기의 잔뿌리가 남아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농부가 뿌린 씨앗 중 그렇게 많은 부분이 결실치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도 영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파종법과 같은 행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씨앗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이 아니라 파종법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보다 좋은 말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예레미야 4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본문의 비유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씨를 뿌리는 사람 누굴까요? 씨를 뿌리는 사람은요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리고 뿌리는 씨가 다르지도 않습니다. 씨가 똑같지 않습니까? 이 비유에서 다른 것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땅입니다. 각각 다른 조건의 땅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 땅은 크게 싹이 나는 땅과 싹이 나지 않는 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싹은 났지만 자라나는 땅과 자라지 못하는 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냐? 열매를 맺게 되는 땅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밭은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길가밭은 농부 되신 예수님께서 밭을 갈고 씨를 뿌리기 위해 지나다니시는 것보다 사람들이 더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마음입니다. 곧 길가밭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성경보다 인간적인 방법을, 진리보다 세상을 더 의존하고 닳고 다른 마음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흙이 얕은 돌밭입니다. 이 밭은 영양분이 충분하고 부드러운 흙으로 이루어진 밭이 아닙니다. 암석에 기반한 밭은요 흙이 두터울 수 없습니다. 이런 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그 돌 열기에 의해서 싹은 더 빨리 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입니다. 씨앗 자체는 발아하기까지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에 자라는 것은 환경이 결정합니다. 그렇게 조금 자라다가 끝나버린 겁니다. 이 돌밭은요 경관 고정관념, 용서하지 못하는 엉어리나 경화된 자화 등이 뽑히지 않고 가득 남아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리고 가시떨기 밭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몰두하고 더 부해지고 유명해지고 성공하기 위해 집착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좋은 밭은 이상의 세 가지 밭에 있는 요소들을 제거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방해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마음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의 마음은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그런 모습처럼 말씀을 들어도 전혀 결실치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들을 귀 있는 사 들으라고, 그리고 좋은 밭과 같이 말씀을 받아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마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네 가지 밭의 결과가 어떻습니까? 다 다릅니다. 근데요, 이 밭은 사람의 마음이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밭의 상태에 따라 말씀의 씨가 자라는 모양도 다릅니다. 우선 길가밭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자마자 악한 자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하나님보다 사람과 세상이 더 가까움으로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는, 마음에는 말씀이 뿌려지지 않는,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고 말더라는 겁니다. 돌밭은요, 말씀을 들을 때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사실 자기 확신이나 주장이 강한 돌밭 같은 마음은요, 말씀이 자기 뜻에 부합할 때에는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것을 수용합니다. 호 하면서 호들갑을 떨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으로 인해서 박해나 어려움이 생길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부딪힘이 될 때는요, 그 말씀이 내 생각과 반대가 될 때는 그것을 거부하기 때문에 곧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가시떨기 밭이 있습니다. 이제 많은 땅 밭을 일굽니다. 그런데요, 밭을 일구어도 주변 땅까지 다 돌볼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밭을 일구었지만 그 속에 씨가 떨어져 있어서 그 잡초가 무성하게 날 수가 있습니다. 씨를 뿌리다 보면은요, 거기에도 씨앗이 떨어집니다. 잡초도 식물이고 하나님이 뿌린 씨앗도 식물이니 씨앗이 처음에는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위에 가시떨기가 영양분을 빼앗아 갑니다. 씨앗이 원래의 모습으로 자라서 열매를 맺기에는 턱없이 양분이 부족하게 됩니다. 또 그것들이 막았습니다. 모양은 씨앗이지만, 그리고 그 씨앗에서 나온 싹이지만 풍성한 열매와 씨앗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모양과 이름만 남았습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성도가 아닌,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는 하지만 믿지는 않은 허식뿐인, 거칠애뿐인 모습이 되고 맙니다. 또 가시떨기 밭은요, 말씀이 결실하기 전 단계까지 잘 자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막혀 결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세상의 염려란 세속적인 욕망으로 마음이 나누어져서 분열된 상태를 말합니다. 또 재물의 유혹은요, 재물을 필요 이상으로 쌓아두고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마음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영혼의 숨통을 막아자 질식하기에 비록 평생 생활을 하고 겉으로는 영락없는 신자의 모습을 띈다 하더라도 결코 결실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을 제거한 신자, 즉 주님의 은혜를 받아 부한 자는 그것을 나누어 줌으로 인해서 말씀이 역동적으로 열사하여 큰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이 씨 뿌리에 쓴 사람의 이야기는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 속에 나타나는 좋지 않은 환경들이 씨앗의 성장과 결실을 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떨기의 상황만을 보고 절망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옥토가 있다라는 겁니다. 옥토에 뿌려진 씨앗은요, 풍성한 결실을 맺습니다. 이처럼 저항과 방해와 문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큰 결실을 맺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계하는 개인은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의 심령 상태를 점검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옥토로 가꾸어야 됩니다.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고 돌을 드러내고
가시떨기를 다 뽑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온전히 나아가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외부의 핍박과 고난을 이유로 중간에 포기해서도 안 됩니다. 세상적인 이해관계나 염려가 우리 마음의 중심을 잠식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결실의 때를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로마서는요, 선한 율법에 대해서 안다고 해도, 하늘의 법이 선한 것을 안다고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인간의 현주소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인생, 깨닫지 못해서 결국 잘하기는 잘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현실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지만 깨달아야 합니다. 길가에 씨가 떨어지면 싹을 낼 확률이 극히 작아집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기는 합니다. 듣지도 않는다면은 열매까지는 생각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듣기만 한다고 자동으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습니다. 빠르다고 다 좋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시련을 겪을 체력이 필요합니다. 씨앗을 뿌리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도 우리를 넘보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시련으로 이제 여린 삭기 난 우리의 신앙을 회방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들은요, 힘써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뿌리시는데 그 내용은 좋은 것입니다. 복음은 직접 전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귀한 복음마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힘써서 이 복음이 무효가 되지 않도록 행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됩니다. 먼저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지혜를 달라고 해야 됩니다. 솔로몬이 나는 작은 아이라 이 큰 백성들을 인도할 수 없다라고, 다스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고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들을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 우리가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는요, 이것이 다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것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씨를 뿌렸다라고요? 그러면 난 것까지 생각한 겁니다. 들었다라고요? 그들의 입장에서는요, 들었으면은요, 행하는 것까지, 그것까지 다 있습니다. 이것이 않으면 듣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샤마 이스라엘이라고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말씀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너희들이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듣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깨닫고 행하는 것까지 그렇게 이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떨까요? 잘 듣습니다. 수십 년 들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그렇게 듣습니다. 그런데요, 거기서 더 나아가지 못합니다. 깨달음이 없습니다. 행함이 없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걸어가 열매 맺는 모습, 그것이 행함의 모습입니다. 믿음을 보이라고 하였는데 우리가 믿음을 얼마나 보여드렸는가? 열매로 보여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깨닫고 지키면 놀라운 결과가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기경하여서 좋은 땅으로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과 합하여, 예수님과 합하여 열매 맺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음의 씨앗은 어느 곳에나 동일하게 떨어졌습니다. 동일하게 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씨앗이 놓인 장소에 따라서 결과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밭입니까?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나의 마음밭은 어떤 상태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그런 인내의 마음을 주시도록 기도하시고, 그래야 결국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에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하고, 우리의 사업장과 일터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원하고, 내가 행하는 모든 곳에 그런 모습이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